모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의 아들로. 근데 그때 당시에 애굽 나라가 압제를 하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강가에 버려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공주가 복역하러 나왔다가 그 아기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아나고 물에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건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됐죠. 그런데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랐지만은 그가 장성하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면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이 애굽의 군사를 보고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숨겼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길래 왜 싸우느냐 말렸더니만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래서 발각된 줄 알고 그 길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죠.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돼요. 40년이 또 지나면 그의 나이는 80입니다. 80년 동안 그의 인생은 그렇게 사그러들고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들판의 목동으로, 처가살이로 그렇게 살다가 자기의 인생이 마감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자기의 인생을 비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억하셨죠. 사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모세를 잊어버리신 일이 없어요. 80년 동안 하나님은 1초도 남김없이 모세를 키우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신을 벗고서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어서 내 민족을 구원케 하리라. 그때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가라. 그리고는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런데도 모세는요, 오늘 성경이 나오는 이 모세는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모세가 거기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람 죽이고 도망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타나면 저 살인자 나타났다라고 말할 거고, 동족들은 나를 받아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거기 못 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모세의 질문은 who가 아니고 what이에요. 하나님은 who, 누구십니까? 이게 아니고 what,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묻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13절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혼돈스러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13절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가지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질문을 하기를 아니 어디서 만났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묻습니까? 이게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묻나?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몰랐을까? 하나님을 지금 그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름도 모를 리가 있나요? 알죠. 이름 압니다. 그러면은 그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는지 그들이 모를까요? 그것도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들마다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에 전능의 하나님, 이것은 엘샤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에게는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나는 너에게 여호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여호와로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사실 지금 족장들이 지금까지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그들이 만난 장소와 또 그들이 겪은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4장 19절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바로 엘엘론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은 하갈이 만난 하나님, 이것도 나오거든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히브리어로는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장소와 그들이 겪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의 이름으로 나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나에게 물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는 그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분으로 너에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who가 아니고 what. 그가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들어보면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이 왜 나타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새로운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름을 얘기하나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까? 그의 이름은 영원하고 그리고 스스로 계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무나 어색한 이름입니다. 이상하죠?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게 무슨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이흐예, I am 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죠?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야훼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는데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흐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아무도 소리를 내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적기는 적었는데
소리를 못 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네 글자, 자음 네 글자, 와우 해 와 요드 해 와우 해, 요 네 글자를 적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러고 아무도 읽질 않았어요. 거기에 모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인간의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이름도 우리 함부로 부르지를 못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그만 그 음가마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마소라 학자들이 그래도 부르긴 불러야 되겠다. 부르긴 불러야 되니까 어떻게 부를까? 자음만 있는 그 글자를 어떻게 소리를 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음을 붙이자. 그럼 무슨 모음을 붙일까? 하나님이라는 게 있지.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 아도나이의 모음자를 여기다 갖다 붙이자. 그래가지고 예호바가 된 거예요. 예호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야호바, 그게 나중에 제호바, 우리말로는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 아닌 겁니다. 그냥 신명 사문자 그 네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여가지고 소리만 만들어낸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불려졌을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야훼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마찬가지 어떻게 그 유대인의 전통처럼 어떻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그러나 또 그분의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 안 읽을 수는 없으니까 옛날에는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안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여호와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로 그냥 쓰여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이다, 나는 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으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존재를 다른 그 어떤 것이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그가 세상을 지으신 분이죠. 그는 자유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을 가로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I am이라는 이름을 쓰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할 때에 I am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자들 곁으로 지나가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도 예수님은 I am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온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내가 모든 일을 움직이고 있단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은 움직이고 활동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활동하시나요? 바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어색한 이유는 보통은 이름은 명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하면 to be 또는 to become,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해, 이게 이름이 되나?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가 정적인 존재, 가만히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활동하시는 하나님, to be, to become, 움직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분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도 보면은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건져내셔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시고 계세요. 18절 말씀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그때 이미 장로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장로들은 모세가 나중에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임명한 재판관들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출애굽 후에 생겨난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부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백성의 대표로서 모세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그와 마음을 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편을 들어서 모세를 도와주어서, 그래서 모세와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놓아주시오 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장로들의 협조를 얻어서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 몸 되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루게 하십니다. 18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집트인들은 가끔씩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휴일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를 요청할 때에 바로는 거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배할 기회도 주지 않는 바로의 잔인함과 완고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공동체를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면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꾼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우선적인 것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을 우리 삶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중요한 사람을 만나자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양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예배하도록 하라.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가 장래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기 보면은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장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을 아시고 하나님은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면 모세가 무슨 일을 당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세가 갔을 때에 장로들이 그를 영접하고 함께 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나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 바로는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그 바로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쳐서야 비로소 알고 그 강한 자기의 자랑이 꺾여져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꺾여짐으로써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노예 생활하면서 강제 노역을 했으면서도 한 푼도 얻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금, 은, 폐물로 다 거두어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좋은 일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일을 계획하셨어요. 구원하는 일, 생명을 주시는 일, 축복받는 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좋은 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뜻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 땅에 주저앉히려고 하는 강한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은 끔찍한 일들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의 백성들은 큰 손해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서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가망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좌절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실 줄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십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시다. 그의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이런 일이 미리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말라.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뜻이 굽혀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반대가 무척 강할지라도 그래서 일이 무산되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가 알고 계신다. 그가 계획하셨다.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 과정 중에 있음을 알아라. 믿어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가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을 결단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주지 않았던 모든 임금을 다 은금, 폐물, 의복까지 다 물품을 취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앞뒤 좌우를 아무리 살펴봐도 구원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아파, 그리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도 헤어질 것을 계획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가장 마음이 차갑고 돌덩이처럼 냉랭하신 분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운 믿음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그를 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두시고 나를 위하여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리고 인생의 역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벅찬 가슴으로 이 자리를 떠나게 되실 것입니다. 23세에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주 희생적으로 그 딸을 키워내서 결국 유학도 보내고 나중에는 저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이후로 떠났던 교회를 어머니의 권면으로 다시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잠시 그 교회를 둘러보고서는 실망하고 말았어요. 여자들이 모여가지고는 남자들을 험담하고 있고요, 처음 보는 장로님이 자기를 보고 자기 아들 대학교에 들어보내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회의실에서는 서로 싸우는 소리가 막 바깥에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 딸이 자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서는 막 끌고 빨리 집으로 가자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하기만 했던 이 어머니가 단호하게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는 참 많이도 봤구나.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가지고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딸 교수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 수준과 나의 믿음 수준은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로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땅을 창조했고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를 보내면서 주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끝나버린 이 모세의 삶도 새롭게 되고, 아무 희망이 없던 히브리 민족도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으로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전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딛고 일어서 다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을 승리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